우리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사건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중하는 한 가지 사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총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예언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언했고 무엇을 성취한 것입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예언, 그 약속이 구약의 내용이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총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예언이 되어 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600번 정도 예언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전체 주제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머리를 상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도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의 고통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삭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12장에 소개된 유월절 사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려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내 집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질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다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짐승의 제사, 그들이 흘린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여러분 광야에 놋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호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불뱀에 물린 독이 치료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된다는데,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데 바라봐야지. 그 몸에 독이 치료되기를 갈망하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순간 몸에서 뱀의 도끼가 빠져나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한밤에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놋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옛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자기 죄의 독이 치료되기를 갈망하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내 죄가 용서되겠냐? 말도 안 된다 하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의롭겠습니까? 옳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비하신 흠없고 완전한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다 한순간에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면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아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괴수로 지내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혼자 지내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3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뭐냐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 유대교의 모든 율법,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약속된 메시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결과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난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펴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깊이 낙심했습니다. 깊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모세의 모든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실패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권능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의 명예를 높여주고 큰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여겼는데 예수님은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예수를 왕으로 따른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진정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던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이 세상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는 가난과 억압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있는, 그들의 영적에 있는 어둠과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능의 주, 영광의 주입니다. 능력자이시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메시아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워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소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의 자유, 평강,
세상의 재물을 소유한 것보다 더 부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멸망에 이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에 따라 슬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인지 늘 점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님인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힘의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도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런 만족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의 왕 되심을 축복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란 주제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세상의 관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해방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해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곳에 세워졌는데 우리 해방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모든 풍조와 잘못된 신앙의 조류가 우리 해방교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복음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든든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건히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받으며 회개하며 용기를 가지며 결단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다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